이 시간과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2시간 동안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랑 혹은 또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게 되면요, 그것이 기독교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뭐 헌금 잘하고, 아니면 교회 봉사, 헌신 잘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 무엇이든지 아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셨던, 전지전능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이 이해가 되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은 20살 때부터요, 밤 10시만 되면 저 남산에 그 이태원 쪽, 남산 이태원 쪽, 예, 그쪽 산에 올라가서요, 남산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예. 매일같이 남산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야 이렇게 한다거나, 하나님, 그러면은 그때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젖을 제가 늦게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젖꼭지 꼭 깨문 것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회개 기도를 한다든가. 20대 때니까 뭐가 제일 눈에 잘 들어오겠어요? 네, 예쁜 아가씨들 제일 눈에 잘 들어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그랬거든요.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래도 본 것만도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땅만 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였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등등, 이런 생각이요, 계속해서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제 이제 누나가 남대문 시장의 가게를 3개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메리아스 가게를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내가 가서 문을 닫아주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점원이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래, 누나가 이제 저를,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누나가 저를 보내시면서 아가씨들 보지 말고, 점원들 보지 말고, 뭐 줘도 받지 말고, 그걸 항상 당부를 해요. 뭘 줘도 받지를 말고, 그리고 아가씨들 보지도 말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만 가면은 그 아가씨들이 이제 저 또래, 옛날엔 다 젊었잖아요, 그 점원들이요.
그래서 저 또래 이제 비슷한데 그렇게 막 초콜릿을 사가지고 막 호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아, 그런데 그거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받았다고 하면 누나가 야단칠 것 같아가지고 몰래 먹으면 그때 그 초콜릿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었는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초콜릿을 갈 때마다 아가씨들이요, 호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남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또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런데도 초콜릿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했어요. 예, 그것이 예수님 믿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착하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착하게 살고 최대한으로 죄 짓지 않고 살려고요,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이 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예, 십자가형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이 십자가형은 이 로마 시대까지 존재했던 악명 높은 이 법정 최고형으로 그 끔찍하다는 거열형 혹은 환열, 환형, 아마 처음으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거열형 혹은 환열, 환형, 이런 이제 형벌은 무슨 형벌인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쭉 벌리게 해서 땅바닥에 눕혀놓고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양쪽 발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요, 그래서 4군데 5군데에서 말이 이렇게 끄는 거 보셨죠? 그래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형벌입니까? 예. 이런 형벌, 그것이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팽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름을 팔팔 끓여내다가 사람을 삶아서 죽인다든가, 물을 팔팔 끓여서요, 삶아서 죽인다든가, 이것이 이제 팽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형, 이것은 뭐 당연히 쉽게 알겠죠. 불로 태워서 죽이는 형용. 근데 이런 형벌들도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그런데 그런 모든 형벌보다도 가장 고통이 심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 여러분, 물에다가 삶든가 기름에다 삶아서 죽이면은 그냥 죽어버리죠. 그렇죠? 이 사지를 찢어서 죽이면은요, 이것도 금방 죽습니다. 그 다음에 화형을 해도요, 그것도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이렇게 죽이는 것은요, 이렇게 죽이는 것은 예, 어떤 경우에 일주일까지 간답니다. 못을 이렇게 박았는데 여기가 딱 응고가 져가지고 피가 흐르면 항상 이 응고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고가 딱 지니까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에 매달려서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진맥진하고, 그 다음에 새라든가 짐승들이 와서 해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는데,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일주일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일주일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최대한 죽지 않게 인간의 이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밤새도록은 매달지 말아라. 예,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밤이 되면은 독수리라든가 여같은 갖가지 새들이 와서 뭐 눈을 쪼아먹는다든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니까
인간은 존엄한데 비록 사형을 시키더라도 그렇게는 죽이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교수형도 있고 이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벌들보다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형벌은 저주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자들, 그리고 이제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행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행하느냐? 십자가형은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독한 이와 같은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혹독하고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적인 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평판은요, 보편적으로 아주 선하신 분, 예수님의 그 당시 보편적인 평판은 아주 대단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뭐 율법사라든가 랍비라든가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지혜롭고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런 것이요, 그 당시 예수님의 평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총독 빌라도의 아내는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 그러니까 총독의 아내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것이 보편적인 평판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양쪽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보통의 강도가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이와 같은 강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네가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다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같이 살려달라, 이렇게 이제 막 비난을 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강도 반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이 강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옳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요, 십자가형을 집행한 그 집행관이 있잖아요. 집행관인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무엇이 진짜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이 백부장이 이 사람 최종적인 목적자예요. 그렇죠? 이 최종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집행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진짜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라는 이 수제자, 이 제자들 12명 가운데요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그것이 무슨 살이 돼, 뭐 무슨 뼈가 돼, 마음껏 욕하려면 마음껏 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네가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가만히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찍소리라도 해야지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엄청나게 손해본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찍소리라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가운데 보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에서 높이 되신 자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레지도 않았다 했는데요, 들레지도 이 말씀은요, 야단스럽게 왁자지껄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격이 난폭하시거나 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묵직한 분이셨고 아주 인격자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교석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전부 다 직접 본 이와 같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총독의 빌라도는 예수님을 3심에 걸쳐서 재판했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도 재판이 3심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신문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빌라도라는 이 로마의 총독에게 보냈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관할 구역이 유대라 그 당시에 왕 헤롯 왕이라는 사람한테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헤롯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그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총독.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총독이 또 개인적으로 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그 고소한 사람들이 수백 명의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이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막 아우성을 쳐는 것입니다. 막 소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들이 그렇게 소원이면은 너희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거부 안 죽게 때려서 놓겠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또 그 당시 왕 헤롯, 또 그 당시 총독 빌라도 이렇게 세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문을 당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했으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극단적인 형벌로 죽음을 당해야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극단적인 형벌로 죽음을 당해야만 하였을까? 예,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불교를 믿는 거나 종교가 무엇이거나 간에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선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신데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죽음을 당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하, 그러셨구나. 오늘 여러분들도요. 아하, 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하, 그것이었구나. 예, 여러분들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런 부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은요, 아주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 명제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단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뿐이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다,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고 만물을 우주를 붙들고 계신 보존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이 있는 이 태양계를 보면요, 예, 조금도 착오 없이 계속해서 잘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돌다가 나는 에너지가 떨어졌어 그러면서 한 시간만 쉰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 이 세상은요 즉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지구가 아니라 달이 돌다가요, 달은 다른 지구를 공전하고 그리고 지구가 이 태양을 돌기 때문에 태양을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한 시간만 딱 멈춘다고 하면요, 예, 이 태양계는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태양계가 뭐 25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50억 년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생성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요, 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대로 가고, 요즘 뭐 엘니뇨로 말미암아 또 라니뇨로 말미암아 이 계절의 감각이 영 무뎌져 버렸잖아요. 이 계절의 순환이 여러 가지로 묻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낮이 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되면 밤이 오고 이것이 변함없이, 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예,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는 아주 위대한 무슨 위인이라든가요, 대단한 정치인이라든가, 뭐 대단한 장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역사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은 BC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는 AD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거꾸로 세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부터는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워가는데, 지금은 2023년이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예,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 예, 이렇게 영어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전능, 예,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예수님은 무소부재, 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도 계시고, 이렇게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분이 이와 같은 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끌려가서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이 기적이 3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지만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은 아마도 수백 번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수만 명의 이제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것을 이제 한 번으로 잡아서 37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100명, 아마 1000명 이런 많은 분들의 이 병을 고쳐주셨을 거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37번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마 수백 번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인성이라는 그런 읍에요, 이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죽어서 지금 이제 매장을 하러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는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왕정시대에는 심지어 11일장까지도 치렀답니다. 왕이 서거를 하면요, 돌아가시면은 열흘 하루 동안 있다가 장례를 치르게 됐답니다. 그 당시에 장례는 오랫동안 있다가 홀수 날짜에 장례를 치르면요, 그것이 잘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반대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럽입니다. 그 유럽이나 이스라엘은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한 그날을 넘기지 말고 바로 그날 당일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고인을 위해서 복되는 것이다, 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3일장보다도 5일장 치르니까 아이고 참 대단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미국이라든가 저 이스라엘, 유럽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가는 아이고 그 너무너무 욕된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예. 그런데 이제 나사로라는 이와 같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이제 장례를 치러가지고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와서 무덤 문을 좀 열어라.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막 묻죠. 그리고 발로 꽝꽝 이렇게 밟아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꽁꽁 잘 묻어줘야 되는 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이제 옛날 시대에, 옛날에는요 여우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 산에 밤이 되면 막 늑대 떼가 와가지고 막 애기 우는 소리도 하고, 늑대는요 이 사람 막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애기 우는 소리도 하고요, 뭐 어른이 뭐 이렇게 떠드는 소리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여우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늑대들, 여우들이요 옛날에는 사람을 장례를 치르면은 냄새를 맡고 그 무덤을 파버리는 거예요. 예. 뭐 하려고? 시체 파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이왕 뭐 돌아가신 분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장례를 치를 때요 꽁꽁 밟아서 마구 이렇게 다져서 그런 짐승들이 못 파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염려가 돼가지고 사무라 그러잖아요. 사무. 3일째 된 날은 또 무덤에 가서 잘 살펴보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런 나라에는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처럼 장례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굴을 팠어요. 굴을 파가지고 뭐 바위에도 파고 심지어 언덕에도 파고 굴을 파가지고요 굴 속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갖다가 안장을 시키는 것이 장례법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로 막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큰 나무를 갖다가 나무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막는다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신을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그 옆에다 또 장례를 치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또 그 옆에다 장례를 치르고요. 이렇게 이제 굴을 파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것이 가족묘지가 됐습니다. 가족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무덤 앞에 가셨는데요. 나흘이라 돼요. 나흘만이에요. 나흘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좀 열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라는 이와 같은 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마구 납니다. 그런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마르다라 그랬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냄새가 좋다고요? 아니, 냄새가 난다 그랬죠. 그런데 나사로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거는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 와서 불러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든가 조상들이 돌아가셔서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그야말로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갖다 차려놔도
돌아가시면은 그거 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지도 못해요. 예. 당연히 드시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처럼 크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크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도 하셨겠죠. 어떻든 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흘이나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와 같이요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신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났고 다 썩어 있는 이와 같은 시신도 살리셨는데 왜 예수님이 못이 박혀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셨다.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기적은 또 이와 같이 많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와 같은 사건이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요, 한 번에 10명이나 고치신 이와 같은 기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문둥병자들이 많지도 않지만은 문둥병자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요,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국민학교에 다닐 때 문둥병자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저희 고향이 고흥이거든요. 고흥. 근데 고흥 그러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즘은 뭐 우주기지 뭐 이런 거 생각나지요. 근데 옛날에는요, 딱 한 가지 생각났어요. 소록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소록도가 저희 집에서는 아주 먼데, 소록도를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문둥병자들이 차를 안 태워주니까, 차 안 태워주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요. 2명씩, 3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소록도로 갑니다. 근데 소록도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저희들이 학교 다니는 길이에요. 예. 그런데 문둥병자가요, 저기 와도 압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요, 새벽 4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새카만 이런 누더지 옷을, 넝마 같은 거, 이런 누더지 옷을 입고 오니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까만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서 서너 명이 오면요, 야, 문둥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요, 막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예. 그래서 멀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돌 던져요. 아니, 나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다음에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물론 돌을 던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한테 막 맞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예, 멀리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명, 20명 한 번에 막 돌멩이 던집니다.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록동이라는 데가 이제 고흥반도 제일 끝인데, 그 록동이라는 곳에서 소록도가 뭐 한 100m, 200m 밖에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섬인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는 거는 나병은 낫는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써졌어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 산에 보면 뭐가 써졌는 줄 아세요? 군대 생활할 때 때려잡자 김일성 써졌어요. 그것이 얼마나 크게 썼는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는 잘 안 그것을 안 쓰지 않습니다만 북한산에다 썼으면 여기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크게 때려잡자 김일성 이렇게 써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 록동 항구에서 바로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록도에 나병은 낫는다. 엄청나게 크게 써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나병 고치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요. 예, 그 당시에 나병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치료약을 개발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먹인다든가 바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고쳤어요. 예? 말씀으로. 예? 나병 환자들이 왔는데 가거라. 그러면은 고쳐져라도 아니에요. 고쳐져라도 아니에요. 그냥 가거라.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예. 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예,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병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지만 병이 고쳐진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막 큰 소리로 오 주여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고쳐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까마득 멀리 있는데 예수님이야 하고 오니까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제사장한테 가는데 병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자, 죽은 사람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고친 이와 같은 이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와 같은 내용도 또 있습니다. 제 밑에 있죠. 그래서 소경을 고쳐주신 이와 같은 내용이요.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경은요, 이식수술을 해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예. 이식수술을 해도 고칠 수 없는 그 같은 소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거 가리지 않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예,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또, 예, 귀신 들린 자들을 이 고치신 내용은요, 성경에 이러같이, 신약 성경에 이러같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해질무렵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으니까 이 쇠고랑으로 꽁꽁 묶어놨는데 이것을 그야말로 예, 실 끊듯이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뭐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예, 아우성을 치니까 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지나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님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일로 오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요, 군대 귀신아 나가거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우리를 그냥 나가라고 하지 말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뭐 돼지고기, 아니 삼겹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어도 있잖아요. 장어, 민물장어도 있고 바다장어도 있고 그런데요, 그 몸보신이라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비싸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비늘이 없다고 안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새우는 어떨까요? 새우도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나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근해, 뭐 그 오만, 예멘 이런 데는요, 새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새우 안 먹어요. 옛날에는 잡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아예 아무리 맛있어도 잡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 수출하면 엄청나게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 지금은요, 그쪽에 이 새우를 양식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다 수출한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쪽에 새우 이 양식장이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아요. 양식장이, 바다의 양식장이. 예. 근데 이 새우가 막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요, 우리 한국에다가, 한국만 팔겠어요. 중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예. 예. 그런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 됐는데 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요, 군대 귀신이 20개나 더, 20명? 20개?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튼 20놈. 뭐, 근데 이렇게요,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 나가가지고 2,000마리도 더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귀신 들리면 정신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신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여기 뭐 이상하게 절 표시해가지고 막 이런 것이 좀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가까이 하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예. 그러다 그 돼지떼가 2,000마리도 더 됐는데, 그 2,000마리도 더 되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요, 돼지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정신이 뒤집혀가지고요, 막 뛰어가다가 어디로 간 거는 낭떠러로 떨어져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와 같이, 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예, 벙어리가 된 이와 같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뿐만 아니라, 눈이 멀고, 또 말도 못한 이와 같은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이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완전히 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도 고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그냥 교회 표시가 십자가니까, 이 교회 와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지, 거기다가 또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좀 제대로 하고 그러면은 복 더 많이 받겠지, 예, 그래서 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나중에 천국은 따놓은 것이겠지. 혹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교회에 현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이건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느냐? 왜 그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셔도 죽으셔도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한번 해보세요. 아하.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예,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셔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은요 라비여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고백을 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은 고백하기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은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와 같은 아주 지혜로우신 이와 같은 그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교훈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이 들어보고 이 예수님은 그냥 보편적인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라 그랬죠. 이 마르다는요 바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형 집행관님 백부장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번 해보세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이것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나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례를 치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이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잘하고요, 교회도 운영을 하려면은 헌금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거 80평 이거 2층 하나 이렇게 얻어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데, 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 거의 세뿐만 아니고요, 그것도 세금입니다만은 부가가치세까지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헌금 잘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교인이라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면 1등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은 1등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1등 교인이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한 자도 없습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아주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후에는 좀 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요,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 위하여란 말은요,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라는 것은 억지로 하고 반대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스스로 나무에 달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제가 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참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시간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된다든가 피를 흘려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이것을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을 너무너무 많이 내야 된다니까 나는 못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건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예, 그러면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어르신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사실요, 마음에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1시간 더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다리셨다가 오후에 이 복음 집회에 참석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그야말로 아하, 예,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